할렐루야. 네,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 또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믿음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 고리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믿음이 자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러분이 사모하고 구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가, 이런 소문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만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하면 세상 그 어디 내놔도, 그 어떤 비교와 견제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문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우리 힘 자랑하지 말고요, 돈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 자랑하지 말고, 믿음 잘하고 있구나, 믿음 잘하고 있구나. 특히 목장별로 좀 경쟁, 우리 배틀을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개 목장 조건은 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웃음을 상실하셨나요? 많이 피곤한가 없죠? 많이 당황하셨나요? 자, 우리 다른 건 좀 저도 괜찮아요. 목소리 큰 거 괜찮아요. 목소리 좀 작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정, 우리 목장, 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침례자, 세례자로 불렸던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길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뭐 한 줄 이름 한번 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침례 요한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공적으로 사역했던 기간은 한 6개월, 길어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젊지만 전 늘 제가 젊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한 20년 넘게 했더라고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26살 때 이제 첫 번째 교육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사역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요. 목회자로 치면 한 1년 사역하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기간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종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긴 기록을 남기기에는 스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그 분량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이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여러분 여자분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은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 당신을 제외하고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약간은 좀 강조법이기도 하고 아주 극찬을 하신 표현이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신 분이 아니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인생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1년도 사역하지 못했던 이 선지자 한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이 시대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다 신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난 사람 우리가 편리상 구약시대 인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는 구약시대 인물과 신약시대 인물이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구약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 이름을 남깁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에 관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자, 이 요한에 관한 굉장히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 듬성듬성 등장하는데, 이 말라기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한 사자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하기를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이 사람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요한, 사도 요한, 이제 침례 요한은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온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출생 과정은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는 그의 아내, 그 가정에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높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예전에는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좀 바뀌어서 순번을 정하여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의 당번이 사가랴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일부러 하려도 할 수 없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의 순번을 맡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가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가랴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나의 기도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가랴가 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너무 높아요.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좀 저희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냐?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좀 반문하죠. 좀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꾸 된다고 하는데 사가랴가 그거 될까요? 주님 될라 그죠? 우리 경상도는 되겠는겨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그냥 천사가 좀 약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말문이 딱 막히면서 버버리게 돼버렸어요. 실험적이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뭔 일이 있었냐 뭐 손짓 발짓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안에 엘리사벳이 배갑을 놓으면서요. 누가 봐도 임신. 그 동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왜냐하면 할매가 임신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10달을 꽉 채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이제 애 이름은 지어야 되는데 이름 뭐라 하지? 그 엘리사벳이 뭐 또 말했겠지만 이름을 뭐라 지을까 하니까 이 요한 그 아버지 사가랴가 빨리 그 서판 가져오라고 노트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혀가 풀리면서 그가 말을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태어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천국으로 이사 가시고 나중에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 들어갑니다. 자, 버림받았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뭐 그래도 친척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집 세상 떠났으니까 그 어린 아들을 주변의 친척들이 대신 키워줄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침례자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광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사막입니다. 이 요한은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마치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마치 광인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데 때마다 뭐 이렇게 옷 갈아입고 와이셔츠 다려서 입고 넥타이 바꾸고 뭐 때마다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뭐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옷은 한 벌이에요. 그 뭐죠? 낙타 그죠? 약대터로 우리 약대 뭐 낙타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한 벌 지어 입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허리띠 만들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제대로 씻지 못하니까 수염이 이만큼 길고 머리도 그죠? 거의 옛날 뭐 가수 전인권 씨 비슷하게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막 끼어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발휘하면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요한이 했던 가장 큰 사역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일이었는데요. 그 침례는 주로 요단강에서 했습니다. 요단강의 그 얕은 물가에 가서 요단강은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사이에 흐르는 강인데요. 그 강가에 가서 이쪽 저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요. 그러면서 굉장히 대쪽 같은 삶을 살다가 자기의 그 부르심들. 여러분들 이 요한의 그 부르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한의 사명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에게 모아지게끔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의 그 복장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런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물론 뭐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았으니까 한 벌씩 사제가 이것을 입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언된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침례 요한은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국에 있는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요한을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계속 천국에 있어요. 근데 왜 엘리야가 온다라고 말을 했냐면 엘리야와 같은 그 영성, 엘리야와 같은 믿음, 그 엘리야의 스피릿을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이 엘리야 흉내를 좀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열왕기하 1장 말씀을 가서 보면 북왕국에 아시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다락난가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회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글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 세보색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살아날 건지 죽을 건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죽은 없는 일을 하죠. 그래서 왕이 보낸 그 사자가 그 바알 세보색에 물어보려고 쭉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딱 나타난 사람 말이 갈 필요 없다고, 가서 왕이 죽는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완전 쫄았죠. 그래가지고 그의 말을 들어가서 왕한테 가서 왕의 심부름으로 바알 세보를 물어 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만난 사람이 갈 필요 없다고, 왕이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더라고. 왕이 막 떠면서 그 사람 왜 생겼노 물어봅니다. 보니까요 그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던데요. 왕이 그게 딱 듣자마자 엘리야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그 뭐랄까요, 그 복장입니다. 시그니처죠. 예. 그래서 그거 엘리야구나. 그래서 그 왕이 죽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침례 요한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강한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연히 그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아합 시대 때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선지자로 살았던 것처럼 이 침례 요한 역시 예수님 시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의 정체성과 그의 믿음이 뼛속까지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깊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행할 때 예수님까지도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죠. 침례 받을 때 이미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침례 베풀 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임하는 자가 올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이미 그런 계시를 그가 받았죠. 요한복음 1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다. 그렇게 해서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 기간은 1년이 되잖아요. 굉장히 짧은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사역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함으로 그의 사명이
맞춰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요한의 믿음을 뭘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믿음은 빈들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이 좀 낯설지 않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공하려고 하면 큰 도시로 가라.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야, 돈 벌려면 이렇게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지 말고 한번 크게 놀아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요한은요, 자기의 사명이 구약에 나오는 다른 선지하고 좀 달라요. 어떤 점에서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그 자기 자신이 일종의 주인공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사명 자체가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게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 것이 그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좀 너무 좀 슬프지 않나요? 이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명을 깊이 알고 난 다음 그 사역에 걸맞는 준비를 하면서 그가 향했던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요한복음 1장 8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을 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그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성경 원어를 가지고 풀어보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강해짐을 받아 아이가 자랐다 그 뜻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말하면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빈들에서 일찍 부모님과 이별을 경험했던 이 침례자 요한은 대신 이 빈들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의 내면이 자라나고 그의 믿음이 자라났다 그 뜻이에요. 그런 빈들에서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그들이 사역의 전성기에 어떤 사역을 하는 그 부분들, 우리 거기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들이 불꽃 같은 삶을 살아내기 전에 그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광야에서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을 무명의 세월로 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30년 다 무명의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면서 긴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럼 침례 그 모세, 그럼 모세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에요, 80. 그가 사실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그 사역을 꿈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80 가운데 그 앞에 또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살인하게 되어서 왕자로 살았지만 도망해서 그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은둔생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들키면 잡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이집트 왕자라는 것을 신분을 속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집트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 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또 뭡니까, 이 모세의 또 모국어는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쓰지 않고 이집트 말도 쓰지 않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쓰는 말을 떠듬떠듬 배워서 살다가요,
거기서 이드로라는 사람 만나는데 이드로는 또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드로가 모세 보니까 되게 안 돼 보이죠. 니 그냥 막 우리 집에서 소나 키우고 양이렇게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서 우리 집에 딸인데 결혼할래? 하고는 그 집 딸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도 속이고 히브리어도 사용하지 않고 이집트어도 쓰지 않고 그냥 미디안 사람이 쓰는 그 말 떠듬떠듬 배워서 그렇게 40년 살았어요. 40년도 월급이 어디 있어요? 휴가 없어요. 그냥 무명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모세가 80이 되어서 이집트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하신 말이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첫마디로 못한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모세가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대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이미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는데 여러분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 모세와 지식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고 이집트 말 쓰는 사람도 없고 히브리어 말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말동무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거 뭡니까? 진짜 믿음은 빈들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실수하지 않게끔 그럼 이 빈들에서 영성을 갖추지 않으면 너무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면 사람을 쉽게 깨져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빈들에 집어넣어요. 각자의 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돌아보세요. 어떤 빈들에서 생활하셨나요? 어릴 때 집안이 망했어. 할렐루야.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안이 되게 태평성대에서 살아온 사람 잘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많잖아요. 요즘 우리 수련의 주제가 충만이죠. 그죠? 이 찬양도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쓰셨고 이따가 부를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찬양도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쓰셨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송경민이니까. 그래서 이 양반 뭐 사람인가 딱 찾아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썼더라고요.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 역시 간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기에는 이렇게 막 보살스럽고 그죠? 우리 목사님들 다 인물은 괜찮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잣집 아들 같죠? 할렐루야. 근데 간증은 장난이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서 막 죽을 위기에서 막 집안 망하고 부모님 이혼하고 버림받고 예, 또 목사님들 거의 다 암에서 살아나신 분. 할렐루야. 거의 암은 거의 패키지로 그게 다 빈들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빈들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고난입니다. 실패고 좌절이죠. 그죠? 근데 우리 그저께 김은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납니다. 그 빈들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요한이 그가 이미 읽었고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고 알았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요한이 처음 했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언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막 조각조각 퍼즐 맞추듯이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가 있고 성령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 감당했고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 목이 베어져서 죽는 순간까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물론 요한도 중간에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리는 그 장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를 불신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끌려있는 두려움, 그 예수님이 그거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줘. 요한이 설마 예수님 의심한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인간이었지만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43쪽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리는 천국에 무사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란 말씀하냐면 천국에 무사히 들어온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다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지켜나가면 마지막 순간에 우린 다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침례자 요한이 가졌던 믿음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예배를 바치는 사람은 또 7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돌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물려가지고 돌아오고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군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gad과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전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로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를 위하여 실로에서 그들을 믿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부를 하도록.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 인물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하는 성경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고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바꾸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그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삶의 흔적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흔적, 그림자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 여호수아 속에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인물 그의 삶을 살펴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는 먼저 그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항상 모세 곁에서 그와 함께하는 파트너였죠.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젊은 수종자, 모세보다는 이제 젊으니까 적어도 한 40살 이상은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이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는 회막 곁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가나안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날 7바퀴 돌면서 크게 함성을 지르고 막 나팔을 불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 그리고 가나안 7 원주민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7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면서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믿음의 주인공. 또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각 지파별로 집안 또 이렇게 중요한 리더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이 여호수아는 더 좋은 땅, 굉장히 값비싼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도자가 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 이것은 산지에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받으면서 이제 그의 삶을 마치면서 정말 누가 봐도 아주 귀감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데이비드 루치카라는 분이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잡지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한 것을 썼는데 뭐냐면 제목이 여호수아에 대한 놀라운 것까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교재에 나오죠.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났다. 노예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모세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노예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다. 여호수아는 12지파 중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 반역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 다섯 번째,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 여섯 번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약속을 땅 향해 나아졌다. 일곱 번째,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모세를 돕는 오른손 역할을 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전사였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목격했다. 열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정말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제호바라는 말인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름 지저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미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이름을 알고서 붙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가 막히게 이 여호수아 이름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지도를 그리는 믿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시킨 게 그게 자기의 사명입니다. 원래는 모세가 그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던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야 여기까지다. 네 사명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사실은 좀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쫓아왔는데 하나님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어떤 의중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 그때 나이가 120이었거든요. 이게 모세가 기운이 딸려서 죽은 게 아닙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사명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순간은 사명이 끝이 나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대신 받아서 이루게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80이 넘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레슨을 받았잖아요. 이유는 새로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사실 알고 보면 500~6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그 1700km를 횡단하면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국 그 아브라함의 4대손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피난살이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적어도 한 300만 명, 많으면 한 5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한 거예요. 이 땅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적어도 7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7원주민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민족 대이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 땅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쳐야 자기 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정복 전쟁을 지휘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20년 정도는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 18장은 이제 이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이미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별로 이미 땅을 분배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지파는 므낫세, 르벤, 갓,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이미 이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했었어요. 근데 나머지 7지파를 보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게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깝고 자기 삶이 이제 끝나가는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반 이상의 7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역사 뒤로 퇴장하기 전에 이거 그냥 놔두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이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교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지파별로 3명을 뽑아라. 그리고는 내가 그들을 보낼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을 가서
한번 지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지도니까 이게 그때 당시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림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정착해서 이미 5지파는 이미 땅을 다 점령했는데 나머지 7지파가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왜 못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 사는 원주민들 너무 싸움 잘해요. 보니까 우리는 덩치가 작은데 이 친구들은 덩치가 너무 커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집트에 사는 기간 동안 400년 동안 살면서 전쟁을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실전에 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겨우 광야 40년 통과해 오면서 전쟁 몇 번 하고, 사실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는 무기도 안 들고 나왔어요. 병병은 칼 한 장도 안 들고 왔어요. 광야 통과하면서 광야에 그 또 도적들이 많으니까 싸우다 보니까 칼도 만들고 화살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서 정전하면서 이 전쟁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 7지파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자꾸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힘이 부족한데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자꾸 멈칫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옛날에 했던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조상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 핑계가 지금도 그대로 쏟아진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전부 다 가서 지도 그려오라고. 너희가 한번 믿음으로 그 땅 한번 밟아보라고.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한번 가서 샅샅이 조사하면서 지도 그려라고 명령한 거예요. 네, 원래는 선정복 후분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분배 후정복이에요. 지도 그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각 지파별로 3명을 뽑아서 나가서 지도를 그려옵니다. 가서 지도를 그려봤다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땅밟기? 영적으로 리서치 한번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그랬겠죠? 아마 지도를 그리면서도 쫄아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을 했는 사람도 있겠고, 지도를 그리면서 가능하면 믿음 좋은 사람 제일 뽑아서 보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땅이구나.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 통해서, 그리고 500년, 600년으로 거슬러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그들이 본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삶을 해석하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들, 아까 빈들이 너무 많죠. 원수가 너무 많고, 장애물 너무 많고, 고난이 너무 많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죽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그냥 나 죽어버리라고 나를 이렇게 빈들에 몰아넣고 고난에 몰아넣고, 뭐 아무리 눈 뜨고 쳐다봐도 내 삶에 유리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 죽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의 영성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옆에서 봐요. 당신 망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빈들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죽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믿음 없는 말들 이제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 지도 그리세요. 백지입니다, 백지. 이거 지금 흰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죠? 지도를 요만큼 그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죄송하지만 세계 지도 그리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세계 지도 그리세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림 그리세요.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림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 3명씩 사람 뽑아서 지도 그려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인생의 경험이 오버랩된 거잖아요. 40년 전에. 시간을 계산하면 40년 더 넘겠죠. 이스라엘에서 맨 처음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게 시나이 반도였죠. 시나이 반도 딱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모세가 말하기를, 여러분, 지파 중에서 한 명씩 대표자 뽑으세요. 그리고는 12명을 정탐으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미리 한번 조사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지도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뭐 르벤 지파, 간 지파,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다 뽑아서 가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가서요 가나안 땅을 봤는데 맨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는데 한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가서 포도를 한 자루, 포도를 한 송이 따서 왔는데 이 포도가 너무 컸어요. 두 사람의 장정이 어깨에 장대에 그 매달아서 들고 왔어요. 굉장한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보였지만 문제는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이 크게 보였는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 보니까 특히 아낙 자손은요 거의 민족이거든요. 평균 키가 2m가 다 넘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 나오는 해쪽 속은 세계사에 나온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리칼 들고 가는데 저기는 쇠칼 들고 나와요. 우리로 치면 우리는 총 들고 나면 저기는 원자폭탄 들고 나와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요. 거기 살는 원주민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요. 이 소문이 좋은 소식은 빨리 안 터지고 나쁜 소식은 금방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웁니다. 밤새 우면서 우리 전부 다 죽었다. 이집트 땅에 무덤으로 쓸 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다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두 사람만이 믿음을 말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3장 3절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야. 표현을 또 메뚜기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유재석도 아니고 그죠? 10명이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된다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 화가 이빨 나셨어요. 그래서 그 정탐했던 날수가 이제 38일인데 대충 40일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 안에 갇혔어요. 그걸 뺑뺑 봅니다. 계속.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이죠. 1세대들이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갈렙,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새로 태어났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평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나이가 40이 아니에요. 다 새로 태어났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새로 태어났어요.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장례식 얼마나 많이 치렀을까요?
계속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물론 그냥 뭐 얻어맞아 준 것이 아니라 자연사에서 죽고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40년 동안 싹 다 물갈이 가게 하셨어요.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채우셨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역사 뒤에 퇴장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 그려온 대로 다시 이것을 분배해 주면서 우리 가서 이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신가요? 잘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 있으시죠? 설마 구원받는 믿음도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믿음이 자라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있고, 믿음이 생겨난 현장인 예배 가운데 계시고, 믿음의 사람과 어깨를 서도 부딪히면서 날마다 간정을 쏟아내는 그 경험하시면서 여기 계신가요? 아니면 이건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호흡만 살짝 붙었어. 이건 뭐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 떨어지면 나는 세상 나갈 거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결국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데서 최고의 장애물 뭔가요? 여러분, 자기 자신, 여러분의 경험, 생각, 상처에 기대는 마음들, 여러 속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나가봅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위대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를 우리의 영원한 망치고 우리의 존귀하시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왕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정과 나주 대신 능력의 주 예수님, 주님께 나아가 우리 슬로우 해볼까요?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땅과 하늘 경배, 땅과 하늘 경배해 신실하신 사랑의 주, 모든 민족 구속할 사 주보다 이기시네. 온 나라의 주 찬양하게.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든 사랑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